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시록 6장 말씀 다시금 보겠습니다. 계시록 6장은 예수님께서 인봉들을 떼어주시는 내용인데 첫째 인봉을 떼니 흰 말이 나왔습니다. 이는 복음의 그 정복으로 해석하기도 하지만 반대로 적그리스도의 거짓 평화라고 했습니다. 이 거짓 평화는 영원할 것 같이 우리를 속이지만 결국 이 둘째 인봉, 붉은 말, 전쟁과 사륙을 상징합니다. 그 전쟁과 사륙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주의할 점은 이 인봉이 떼어지는 순서가 있기는 하지만 반드시 이렇게 첫째 인봉, 다음에 둘째 인봉 이런 사건이 일어나고 그 다음 이렇게 해서 저희들의 이 역사 현실에 대한 이런 직선적이고 단편적인 이해는 곤란합니다. 모든 일은 이렇게 순서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고 또 동시에 일어날 수도 있고 또 꼭 이 다음에 그 다음에 무엇이다 이렇게 단편적으로 그 말씀을 이해한다면 그것은 이제 성경을 사람의 단순한 생각으로 이해해서 적용하는 위험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이 세상의 평화는 참 평화가 아닙니다. 거짓 평화요. 그 배후에는 적그리스도의 영이 있습니다. 참 평화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분이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고 주님 다시 오실 때 그 온전한 평화를 이루실 것입니다. 저희들은 성령 받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되어서 저희들 영혼에 참 평화를 이렇게 맛보게 되지만 이 땅은 반대로 거짓 평화로 가득합니다. 저희들은 이에 대한 영의 분별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 모든 것을 의심하고 불신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오직 영의 분별을 가지고 이 세상의 본질이 그렇다는 것을 항상 인식해야 합니다. 지난 골로새서 말씀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그 숨결 하나님의 창조가 남아있기 때문에 모든 자연인에게도 양심도 있고 또 선하고 아름다운 마음 또 사랑과 선행, 정직 이런 하나님께 속한 그런 인간다움이 있어도 이는 일시적입니다. 또 피상적으로 경험되어질 뿐이지 죄의 권세인 그 죽음으로 향하는 인간은 그 이기심과 또 쉽게 타락할 수 있는 그 죄성의 본성이 우리 자연인 그 존재, 우리 모두 사람들 그 존재 바닥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께 속한 이 아름다운 인간 이상을 끊임없이 추구하지만 그것을 인간 역사를 통해 제대로 이룬 적은 한 번도 없고 결국 실패를 하고 맙니다. 인간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고 했습니다. 그 전쟁이 그친 시기가 없습니다. 이 계시록이 쓰여진 역사적 배경은 로마 제국의 탐욕과 타락 또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대적하는 극심한 때였습니다. 이때도 전쟁의 때입니다. 이것을 역사가 증명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도 역사도 변하지 않고 오히려 사단과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이 사단의 삼위일체에 속아서 더욱 이 죽음의 권세의 종노릇하고 이 인류는 심판을 향해 치닫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항상 이러한 역사인식에서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는 종말적 현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그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노아의 때와 같다고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맘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맘도 이와 같으리라. 또 신랑을 맞으러 간 열처녀와 같다고 하셨습니다. 기름을 준비한 즉 성령님의 기름입니다. 처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그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깨어있으라는 말씀입니다. 준비하지 못한 다섯 처녀는 예상치 못한 때에 주님 오셔서 주님 맞이하지 못하고 혼인잔치의 문은 닫혀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은 오늘 계시록 말씀을 종말적 현재의 자세로 이 말씀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가 종말을 사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계시의 말씀을 인간의 단편적인 생각으로 이제 언제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고 재난이 있고 이런 세상에 그 세상 시간 이런 크로놀로지에 속한 잘못된 믿음을 갖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종말적 현재로서 오늘 말씀을 받게 되면은 이렇게 이런 세상의 시간에 속한 잘못된 믿음을 갖지 않게 됩니다. 오늘 종말적인 현재의 시간, 이 카레이로스의 시간을 사는 성도들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렇다면 장차 생겨날 일, 이 역사의 진행 흐름에 대해서는 난 무관하다. 이렇게 오늘 현재의 삶만 전부로 여기는 삶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분명 미래의 예언의 말씀이 있으며 또 초대교회 때에도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다고 해서 현실을 도피하여 산에 올라가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잘못된 신앙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혹 영어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쉬일 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일어남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미래의 예언입니다. 그 적그리스도는 초대 교회 때에도 활동했었고 또 지금도 활동하고 있지만 비밀로 활동하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 모습을 이제 세상에 드러냄을 의미합니다. 그 데살로니가후서 2장 7절 이하에 보면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그러니까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적그리스도 활동입니다. 비밀입니다. 그러나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이것은 적그리스도가 이제 그 모습을 세상에 드러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은 이 성경에 이 미래 예언과 또 동시에 종말적인 현재를 어떻게 동시에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답으로 특히 데살로니가후서 2장 15절 이하의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이 말씀이 저희들이 이 종말적 현재를 사는 그 비밀의 키, 그 비밀의 열쇠이기도 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유전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15절에 유전을 지키라. 그 영어로는 트레디션, 전통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유전, 전통이 아니라 복음의 전통,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의 이 바른 길, 바른 유산을 말씀합니다. 저도 제가 뭘 좀 안다고 제 생각, 제 신학을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그 초대교회부터 종교개혁, 또 현대일까지 하나님 말씀 중심에, 즉 말씀과 성령님의 그 줄기를 이을 뿐입니다. 또 저희들은 이 신앙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성경의 믿음의 선진들이 이 길을 갔습니다. 신약의 전통, 그 교회의 전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믿음의 바른 그 전통은 이 초대교회부터 종교개혁 또 현대일까지 저희들이 부지런히 이 바른 신앙의 생명에 대해서는 연구도 하고 이 길을 잘 본받아야 될 텐데
이 말씀은 즉 이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요, 종말적 현재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 징조가 있고 환난과 그 재앙이 예비되어 있는 미래의 예언을 저희들은 믿지만 그것을 대하는 오늘의 삶에서 이 종말적 현재에서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바른 믿음의 전통이고 이 바른 길과 유산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삶에서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는 것입니다. 종말적 현재를 살아가며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징조가 있고 환난과 재앙이 예비되어 있는 이 미래의 예언을 대하는 오늘 삶에서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즉 오늘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성령 충만함에 살아있는 신앙이 있다면 그것이 계시록 말씀을 바로 이해할 수 있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종말적 현재를 사는 성도들이 오늘 이 본문 그 계시록 말씀을 이해하는 태도는 어떻습니까? 그것은 먼저 이 땅에는 전쟁, 기근, 온역, 천재지변 등 재앙이 있어 왔고 또한 이 세상에 대한 심판과 주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정말 그 전무후무한 환난의 시기가 도래할 것을 믿고 그렇게 말씀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내가 오늘 평안하면 거짓 평화를 잘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주님의 날이 도적같이 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거짓 평화와 참 평화를 구분 못하기 때문에 거짓 평화를 잘 깨닫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참으로 연약하고 어리석은 존재입니다.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데 오늘 내가 평안하면 이것이 계속될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착각이 또 있어야 삽니다. 이게 한 치 앞도 알 수가 없으니까 너무 불안하면 그 불안과 고통의 한순간도 살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심리치료의 실존요법이 이 사람들의 이 과잉불안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인간은 그 낭떠러지에 매달려 꿀을 받아먹는 존재입니다. 당장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위에서 떨어지는 꿀 한 방울에 위로를 받아가며 사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미래를 장담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누가복음 12장 1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또 비유로 저에게 일러 가라사대 때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욱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누가복음엔 까마귀로 말씀했는데 이제 그 마태복음에는 공중에 나는 새로 표현이 되어 있죠. 이 새도 주님께서 다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기르신다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그런즉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능치 못하거든 어찌 다른 것을 염려하느냐. 우리 뭐 아무것도 우리가 할 수 없는데 그 염려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둘에 핀 백합화 주님께서 정말 그 입히시는 것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정말 더 훌륭하게 입히시는 것을 말씀합니다. 내일 아궁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신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너일 거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29절 이하에 보면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니라.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4장 13절 이하에서도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성경은 이렇게 저희들이 오늘 하루 종말적 현재 이 땅에 하루하루 이 땅을 하루하루 살아갈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또 성경은 동시에 미래의 예언에 맞습니다. 특히 계시록은 마지막 때의 재앙을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저희들은 오늘 계시록 본문을 통해서 오늘 어떻게 이 말씀을 받고 어떠한 삶의 자세를 가져야겠습니까? 어떤 영의 각성을 오늘 그 양식으로 말씀의 양식으로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먼저 저희들 사는 이 세상, 이 역사에는 반드시 이렇게 전쟁과 기근과 언역 등 재앙이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이러한 일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때에 이러한 일들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이 땅에는 참 평화가 없으며 저희들 정들 곳이 아님을 영으로 깨어서 인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일들이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계속 이 사단에게 속아서 이렇게 악한 데로 나아가면은 이러한 일들이 더 커지고 이제 마지막에는 전무후무한 이런 재앙이 있고 이제 주님이 이제 재림하시게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계시록 본문의 이 둘째인 붉은 말은 전쟁, 또 셋째인 검은 말은 기근임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넷째인 그 청황색 말인데 사망과 음부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사망의 그 원어로는 사나토스, 이는 죽음이란 뜻인데 히브리어 번역으로는 또 온역으로 이렇게 그 해석하기도 합니다. 계시록 6장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를 뒤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서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청황색 말을 해서 아주 멋진 색깔의 말이 아니라 킹제임스 여기 하면 이 색깔이 페일입니다. 그러니까 창백한 말이 나오는 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뒤따른다고 했습니다.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서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 죽인다고 했습니다. 이게 다 한꺼번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먼저 붉은 말, 전쟁, 사륙이 일어나면 당연히 기근이 옵니다. 전쟁이 일어나거나 전쟁이 쓸고 간 자리에는 어떻게 풍요가 있겠습니까? 기근이 오는 것은 당연합니다. 또 그러기에 이제 검은 칼입니다. 전쟁, 사륙을 상징하는 것이고 당연히 검은색 말, 기근, 흉년이 뒤따라서 사망, 이는 온역이라고도 하였습니다. 여러 전염병으로 사람들이 죽으며 이 전쟁과 기근, 사륙과 사망이 쓸고 간 자리에는 이제 들짐승만이 남아서 살아남은 자들도 그 짐승들에게 해를 받게 됩니다. 완전히 황폐된 곳에 들짐승들만 남아서 그 짐승들에게 그 살아남은 자들 해를 받게 된다는 것은 완전한 폐허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비참하고 철저한 재난입니까? 그런데 내가 직접 당하지 않으면, 겪어보지 않으면 이런 비참함을 알 수 없습니다. 사람은 건강이나 물질이나 환경이나 사고나 재난, 전쟁, 재앙 등 이 삶의 비참함을 자신이 겪어보기까지는 남의 일입니다. 지금 지구촌 곳곳에 전쟁과 기근과 재난과 병마 등 어려움이 있어도 당사자가 아닌 사람들은요, 저를 비롯해서도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갑니다. 제가 젊은 시절 유럽을 경험했는데 그때는 한국이 여행 자유화 되기 이전이고 또 한국이 어디에 있는지조차 모를 존재감 없는 제3세계 가난한 국가였습니다. 여기에 나가도 한국 사람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가정에 초대가 돼서 저녁을 또 아주 이렇게
여러 코스로 좀 성대하게 이렇게 대접을 받았는데, 뭐 성대한 게 아니죠. 그 사람들은 이제 그게 일상이었는데, 예, 저녁을 한 뭐 2시간 이상 먹습니다. 그리고 음료로 이제 포도주를 이제 계속 마셔요. 그냥 술로 마시는 게 아니라 음료로 마십니다. 이게 지하실에 가면 포도주 그냥 뭐 굉장히 많이 그 병으로 이렇게 지하 창고에 이렇게 쌓아놓고 먹습니다. 그냥 저녁 내내 그냥 뭐 밤까지 밥 먹으면서 그냥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제 눈에는 이제 성대하게 보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 이제 그 아버지가 저에게 이제 묻습니다. 한국은 저녁 식사를 어떻게 하냐고, 저녁을 어떻게 먹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먹지도 못하고 또 오래 먹지도 않는다. 그러나 한국 전쟁을 겪었을 때는 과거에는 어려웠지만 지금은 많이 발전했고 이제 잘 먹는다고 하였더니, 그분이 한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그분이 참 겸손한 분이신데, 우리도 전쟁을 겪었습니다. 굶주림도 겪었습니다. 이렇게 잘 먹을 수 있으니 정말 감사할 뿐입니다. 그런데 그분 같은 시대는 이제는 지금 다 지나가고 이제 다른 세대가 오고 또 저희 세대도 지나가고 또 젊은 세대가 나이 들어 주류가 되었습니다. 지금 세대는 전쟁을 겪어보지 못했기에, 물론 저도 전쟁 겪어보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의 그런 겸손함이 사라졌고 또 생존이나 재건을 위한 근면과 희생 역시 사라진 시대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모든 것을 곧 잊어버리고 다시금 현재의 성공과 편안함, 즐거움, 행복, 그 미래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이 트라우마에 갇혀 있으면 또 발전은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미래를 향해서 달려가는 건 무조건 나쁜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이런 재난이나 어려움은 생각조차 하기 싫고 또 그런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인생의 패배자로 여깁니다. 긍정적인 오늘의 삶과 밝은 미래만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정말 부정적인 삶으로 걱정 근심하면서 미래를 두려워해서는 안 되겠죠. 그렇게 두려워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 이 세상에는 악만 가득 찼기 때문에 또 피해의식을 가지고 모든 일에 불신감으로 또 가득 차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이제 그렇다고 해서 미래를 낙관만 해서는 안 됩니다. 긍정적 사고 자체는 그 자체가 진리는 아닙니다. 거짓 평화에 이 세상의 거짓 유혹에 헛된 소망을 두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이나 공포, 두려움 이런 건 가지지 말아야 하지만 반드시 이런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과 천재지변과 여러 재난과 재앙들이 이 계시록 말씀대로 곧 이루어지는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이렇게 예비된 재앙, 암담한 미래를 생각하면서 어떻게 오늘 내일에 대한 그 불안과 공포, 두려움, 좌절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을 가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우울한 생각들을 가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이미 인용한 데살로니가후서 2장 15절 이하에 주님의 날이 이뤘다고 해서 이제 그 많은 사람들 미혹하여서 동요하기 쉬운 당대 현실에서 그 사도 바울은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데살로니가후서 2장 1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유전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게 하시기를 원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을 그 위로하시는 삶이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을 위로하시는 삶으로 이 모든 것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당대 현실에서 개인적으로 큰 환난을 맞았습니다. 그러나 고린도후서 1장 4절 이하에 보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시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 위로는 꼭 고난의 현실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저희들 모두 하루 이 종말의 현재를 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성령님의 위로입니다. 이는 주님과 교제하는 영으로 깨어있는 성령 충만한 삶 속에서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이 이 미래의 재앙 예언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는 오늘 이 종말의 현실 속에서 주님을 모시고 사는 등불을 준비한, 즉 성령님 안에 영으로 깨어있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 같은 삶 속에서 저희들은 복된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시고 정말 주께서 언제 강림하실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잠을 자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영으로 깨어 있으라는 말씀입니다. 잠은 푹 주무시되 영으로 깨어 있는 삶입니다.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영접할 수 있도록 오늘 주님과 교제하며 영으로 깨어 있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강림하신 주님을 언제나 영접할 수 있도록 오늘 주님과 교제하며 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저희들의 삶에는 전쟁이나 살육이나 기근이나 온역이나 죽음, 재난, 재앙이 있습니까? 대부분 없습니다. 저희들 지금 오늘 저희들 삶에는 전쟁이나 살육이나 기근이나 온역이나 죽음, 재난, 재앙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오늘 삶의 태도는 어떠해야겠습니까? 오늘 굶지 않고 음식 한 끼를 먹을 수 있으면 주님께 깊은 감사 기도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이미 예를 드린 것처럼 그 유럽의 그 노인이 그 아버지가 그 전쟁을 기억해서 굶주리는 때를 기억해서 현재를 감사하듯이 오늘 굶지 않고 음식 한 끼를 먹을 수 있으면 주님께 깊은 감사 기도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저희들의 육신이 건강하고 그래도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터가 있다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공급하시고 저희들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매 순간 모든 일에 감사 영광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저희들 머리 위로 드론이 막 날아다니면서 폭탄을 쏟지 않고 오늘 그저 평범한 하루를 무사히 보낼 수 있었다면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모든 것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 이하의 말씀 잘 아십니다.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하는 것이 무엇이뇨?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부유하며 우리 없이 왕노릇하였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 왕노릇하기를 원하노라. 그렇죠. 모든 거 하나님께 다 받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은혜의 삶을 드리고 영으로 깨어있는 이런 복된 삶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모든 성도는 전쟁, 기근, 온역, 재난 이런 걸 다 피하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평안하고 건강한 삶만 주십니까? 아무리 환난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께 보호하시기 때문에 항상 안전하고 평안하고 복되고 행복한 현실입니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그 고린도전서 4장 9절 이하 그 오늘 말씀 이걸 대조하는 걸 좀 이해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인용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부터 이어서 말씀을 좀 그 봉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부유하며 우리 없이 왕노릇하였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의 왕노릇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건대 하나님이 사도의 누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와 같이 미말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연고로 미련하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후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 즉 참고 비방을 당한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이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즉 많은 핍박 환난을 겪고 이 세상에 그 배설물처럼 되었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많은 핍박 환난 겪고 그 세상에 배설물처럼 된다면 사람이 살고 싶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래서 너무 환난 고생 심해서 살 소망마저 끊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때 그는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고린도후서 1장 8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가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귀한 성도는요, 정말 건강이 약하고 가진 것이 없고 삶에 환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만을 오직 의뢰하는 그 겸손한 마음을 드린다면 그것이 귀한 성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어려움 환난이 닥칠 때에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 정말 하나님만 의뢰하는 이러한 믿음을 드려야 하지만, 또한 동시에 이렇게 어려운 환난이 닥칠 때에는 우리가 자신을 낮추는 것이 좋습니다. 회개의 기회로 삼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잘못된 삶들을 돌이켜보며 하나님의 징계로 알고 마음을 낮출 수가 있다면 그 고난은 유익이 되는 것이며 참 복으로 변할 수 있는 믿음의 연단의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그 사울이 바울 되었듯이 교만한 사람이 겸손한 사람으로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 잘 하신 내용이죠.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율례라는 것은 법이잖아요. 법. 근데 그 영어 그 킹제임스 여기에면 영어로는 대부분 그 principle, 그러니까 원리, 즉 원리죠, 원리. 경륜, 그 뜻입니다. 뜻. 그러니까 주님의 뜻을 깊이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난 당한 것이 유익이 되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깊이 알게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 믿음은요, 우리가 뭐든지 다 이상 잘 될 때는요, 이건 얕은 물의 믿음입니다. 어려울 때 진짜 믿음이 저희들 가운데 이제 있는 것입니다. 그 과거에 목회 때 그 성도님 가운데 갑자기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러니 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려도 제 말씀은 그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냥 그 걱정, 근심, 공포, 그냥 세상의 방법으로 막 의사를 의지하고 막 세상에 이런 여러 가지 문제 해결할 사람들만 그냥 막 거기에 막 정신없이 이렇게 거기에 매달리게 이제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해는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일단 진정이 된 후에 이제 그때 이제 믿음이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만큼 연약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진정이 된 후에도 믿음이 생길지 아니면 믿음을 떠날지 그것은 저희들이 알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렇게 진정된 후에 믿음이 생겼다면은 이 믿음 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어려울 때 정말 내게 있나 없나 이제 그것을 정말 잘 살펴야 될 것입니다. 자, 이제 한 가지 주제를 더 살피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섯째 인에 관한 것입니다. 계시록 6장 9절 이하의 말씀.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한 자들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니까 하니 각각 저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르치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9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입니다. 즉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사람들입니다. 마지막 때 환난할 때로 가면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핍박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주님께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 말씀.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자, 그렇다면 이제 저희들에게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환난 때에 주님께 지킴받고 보호받는 것이 복된 성도입니까? 아니면 복음 때문에 많은 핍박, 환난 받고 순교하는 것이 복된 성도입니까? 이 문제의 열쇠도 오늘 그 주님과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성령 충만함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 사람들은 순교한 사람들이지만 여기에도 하나님의 위로가 계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때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잠시 동안 쉬라고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때 잠시 동안 쉬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칫 마지막 때는 환난의 때다. 적그리스도가 크게 일어나 우리 믿는 사람들을 공격한다. 우리들은 담대하게 맞서서 복음을 지키고 순교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도마에를 보십시오. 도마는요, 요한복음 11장 16절에 보면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인간의 의로 그냥 목숨 걸고 나섰지만은 그러나 결국 다 도망쳐서 뿔뿔이 흩어졌고요. 또 그 다른 사람들은 주님을 배반하더라도 전 결코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다고 장담했던 수제자 베드로도 한 소녀 앞에서 정말 주님을 부인하면서 어이없이 무너졌습니다. 이 모든 것은 사람의 의로, 사람의 행위로 되어지는 일이 아님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제자들이 공회에 잡혀가도요,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이끄심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이 너희를 회당과 정사 잡은 이와 권세 있는 이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 것을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이 환난 가운데도 이 성령님을 말미암아 마음의 평강도 주시고 온전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요한복음 16장 그 33절에서도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하시니라. 그 환난을 당하지만은 평안을 누린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14장 그 26절 이하에서도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걸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걸 생각나게 하시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러니까 공회에 잡혀가도 보혜사 성령님께서 모든 걸 가르치시고 또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이러한 축복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저희들이 다 순교한다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허락하시고 또 사명받은 자들을 이렇게 또 그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지 저희들이 다 순교한다가 아닙니다. 마지막 때 환난의 때 이 성도들은 다 순교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마지막 때를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4장 40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삶의 터입니다. 밭에 있음에 맷돌을 갈고 있음에 여기서 주님과 동행하고 영으로 깨어있는 삶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종말의 현재를 살면서 오늘 삶의 자리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깨어서 정말 그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눌 자가 누구냐? 영혼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 생명 안에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인도하셨으며 성령께서 모든 것을 주장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한다, 이것은 악하다고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교만, 의의는 주님께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이지 사람의 의로 될 일이 아닙니다. 빌립보서 3장 16절 말씀 잘 아십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뤘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6장에 계속되는 말씀은 다음 시간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